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지치지 않으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로 장문이죠. 긴 그런 장문 말씀 속에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1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 훗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할 때에 한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주인은 착한 종아, 내가 한 문화로 충성스럽게 일하였은즉 10고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주인에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이렇게 하자. 그를 보고서 주인은 또 5고을을 다시 다스리시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종에게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게 하고 악한 종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바로 이 충성심을 시험해보는 도구였습니다. 아담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버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관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충성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느냐 그렇지 않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것입니다. 먼저 욥의 그 충성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단히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날 주의 사자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곳에 사단도 와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그 9절로 11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그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 마귀는
욥을 참소하고 욥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보지를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 욥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이제 마귀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려가서 욥을 사정없이 칩니다. 그는 욥이 그 물질과 자식들을 빼앗기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일순간에 막 쳤죠. 뭐 이쯤 되면 욥이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으며 꿇어앉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주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빼앗으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자기의 어떤 소유물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께 또 욥을 참소하면서 만일 욥이 건강할 일이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에 마귀가 와서 욥을 쳐 그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피부가 터져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쥐앗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사단은 그 부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장 친하고 환난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그 부인에게 가서 부인이 지금 욥을 참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라며 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은 정말 욥에게 끝없는 충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라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중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구박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 양심이나 내 행위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고초를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욥기서 쭉 보면 욥기서 2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께 충성심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크게 기뻐하시고 전보다 배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어떤 이익에 상관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충성심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라도 그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충성심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시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배가 고프고 참 줄였죠. 그때 시험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 지금 배고프지 않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배고픈 것부터 먼저 채워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사단을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명예와 또 충성심을 비교해가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사단은 당신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왔으니 이런 좋은 기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거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부 당신의 종이 아니냐. 그러니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은 그 장면을 그 예배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다 경배하고 칭찬하고 당신을 따를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라 하고 시험을 했던 것이죠. 마귀는 명예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세상 권력과 충성심을 비교했다 이거야. 너는 세상 권력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 충성심을 버리고 너의 권력을 먼저 찾아라 라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수주의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다 무시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용해 권력을 취하라면서 예수님에게 권력 욕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세상 권세는 내게 준 것이 아니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 권세는 내게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권세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그게 네 거야? 하나님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제쳐놓고 권력부터 먼저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력과 영광을 이용해서 권력부터 먼저 취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지 권력 때문에 사단을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코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아도 예수님의 그 충성심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라도 이 충성심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요 극형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또는 원수들 앞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분이 그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려 처참한 그런 모욕을 받고 죽은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서 건져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안 이상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셔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삶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충성이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충성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셨다. 이러한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늘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또는 앓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절 4절에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장하신 분이시오.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자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무식한 행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후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기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죽는 날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그 삶이라는 것은 슬픔과 기쁨, 슬픔과 근심, 걱정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야 되고 그 육체 속에 살 때에 우리가 행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다. 이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충성의 요소는 하나님 뜻대로 전폭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심전력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문화를 받은 그 종 중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성수주일, 11조 생활, 그리고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전폭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충성심의 요소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해관계로서 욥의 충성심을 시험했고 예수님도 이해관계로서 충성심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난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손해난다. 야, 너 11조 드리면 손해난다. 라고 하면서 그 욕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성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해관계로 하나님께 충성심을 버리는 그런 신앙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손해나고 고통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와도 충성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해를 일치시키고
내게 어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관계를 초월한 헌신이 있어야 충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바로 이 충성의 요소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날 보소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것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증언답시고 하면서 그저 자기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것을 자꾸 뚜껑튀기려고 간증하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는 그런 말씀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런 종이 있어서 밭에서 그 종이 돌아오면은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인간의 충성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보다 더욱 귀한 그런 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하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